오늘 3장 1절은 보라 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니까 감격스러운 것이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크신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하고 날마다 찬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요.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지만 그러나 장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는 3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 대하여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에 이를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4절 죄는 불법이다 말씀하시고요. 5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6절 죄를 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 8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가 우리가 어찌 그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날아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날아 앉아가서요. 여기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려 할 때 부지런히 쫓아야 됩니다. 새가 머리 위에 앉아 있는데도 때가 되면 날아가겠지 하고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일은 이런 것이죠. 목회자의 일들은 성도들에게 이 악한 마귀가 와서 둥지를 틀려 할 때 또 공동체에 악한 마귀가 날아와서요. 공동체에 조용히 둥지를 틀려 할 때 그것을 얼른 보고 얼른 치워야 돼요. 얼른 없애야죠. 그거를. 그래야지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냅두고 보면서요. 때가 되면 날아갈 거야.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갑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요. 때가 되면 아니요. 절대 안 날아가요. 그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들은요.
빨리 없애야 돼요. 목회자가 하여튼 수를 써서 어떻게든지 빨리 그것들을 해체하고 없애고 날려보내고,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룩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이 목회자의 사역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악한 생각들, 악한 시도들을 심으려고 할 때 부지런히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믿음을 적용하고 사용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야죠. 네?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을 쓸만할 때 써야죠. 그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을 날마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권면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10절에 보시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다 라는 내용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마귀의 자녀의 모델로 지금 가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의 본보기로 제시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인은 동생 아벨의 의로움을 시기하여 의로움을 시기해서 죽였죠.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속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의로운 자를 죽임으로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둘째는 요한 사도 당시에 이단 종파 중에 에비온주의자라는 이 채식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비온주의자들. 요한은 그들에게 고기를 드린 아벨은 연락이 되고 농산물을 드린 가인은 거부되는 이 사건을 제시하면서 율법적인 채식주의보다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다른 어느 성경보다 분명하게 가인의 살인 동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동기는 동생 아벨의 의로움을 시기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평안보다는 의로움 자체를 더 시기하고 증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사는 것, 그거를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는 막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마귀가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일을 시도하고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한국 교육자 선교회라는 데 이렇게 제가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제 가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말이죠. 학교에서 이제 아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동아리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때까지 전혀 자기를 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와서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뭐 술 먹으러 갑시다, 괜찮아. 뭐 등산 갑시다, 괜찮아. 다 해도 돼.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건 안 돼. 무조건 반대,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반대. 안 돼. 저도 처음 알았어요. 법률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대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반대할 이유가 법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익산에 있을 때도요, 그 교회 부장 선생님이 학교 교사였는데 이분이 거의 자기 반을 전부 다 교회에 데리고 올 정도로, 자기 반 아이들을 매일 데리고 전도할 정도로. 근데 그 공문이 딱 오고 나서는 딱 금지하시더라고요. 할 수가 없대요, 학교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그런 교육부의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전혀 학교 내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못하게 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대요. 교육부에 이제 그 문의한 결과. 그걸 보면서 통쾌하더라고요. 야,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그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죠. 혹시 여러분이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까지 전혀 나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말이죠. 무조건 안 된대요. 또 학교에서 일본에서 이게 학교 다닐 때 일본어 학교에서 이렇게 조직하잖아요. 뭐 큐티 모임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반대한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뭐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전기가 들어가서 안 되고, 뭐 이 시간에는 뭐가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못하면 공원에서라도 해요. 공원에서. 지금 막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막 일본어 학교에서 이렇게 인도할 때, 일본에 있는 일본어 학교 중에는 저희 교회가 일본어 학교 중에서 제일 많이 인도해서 그때 한 번에 모일 때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오늘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 또 목회자로 살아갈 때 참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정체라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무조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반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참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까? 경제에 희망이 있나요? 군사력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 개인과 공동체와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있음을 날마다 드러내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